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조금만 받으세요. 사실 이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좀 우리의 우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상은 좀 조금 받고 하나님은 좀 많이 받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제목을 정했고요. 특별히 제가 2주 동안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제일 많이 참고했거든요.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고 좋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좋으신 분이 있어서 나는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설교는 아마 이 책의 리메이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카톡 부사가 무엇인가요? 저는 카톡 부사가 스위스에 있는 마테오 오른 사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 같은 것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걸 사진을 찍어놓고 카톡 부사로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톡 부사는 자신의 가장 멋진 모습, 자신의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 아니면 혹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기가 어떤 잊지 않고 싶은 그 순간들을 기억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카톡 부사가 우상인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원하는 어떤 모습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김밥이랑 라면 먹는데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GPT한테 불쌍하지 않게 보이게 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GPT는 천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삶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삶을 사는데 저 차키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저 차키가 있으면요, 제가 컵라면을 먹어도 겸손해 보여요. 저 차키가 있으면요, 제가 비싼 거 먹어도 뭐랄까 오버하네라고 느껴지지 않고 성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차키는 그런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차키 하나가, 이 차키의 모습 하나가 어쩌면은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칭찬 돌려막기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보면 보통 우리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와, 사진 같아요. 사진을 보면 와, 그림 같아요. 너무나 예쁜 분을 보시면 와, 인형 같아요. 예쁜 인형을 보면 와, 사람 같아요. 집에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와, 사 먹는 것 같아요. 사 먹는데 맛있으면 와, 집밥 같아요. 이런다고요. 우리는 다 지금에는 불만족스럽고 나중에 다른 게 만족스러울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수는 취업하고 싶고, 취업하면 백수 되고 싶고, 퇴사하면 일하고 싶고, 일하면 퇴사하고 싶고, 나이가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부럽고, 젊은 사람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뭔가 이루어 놓은 그런 것들이 부럽고, 뭔가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좀 부럽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냥 얻은 사람이 부럽고, 그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닌 어떤 것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좀 이야기 설교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자립심이라는 것이 거짓말이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제가 이제 청년부를 오래 담당하고 제가 목사로 있다 보니까 제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을 거라는 착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소개팅을 좀 해달라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소개팅을 하다 보면 그 좋은 사람들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 친구 성격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집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훈남이에요. 그런데 목사예요. 그러면 소개팅이 주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90%, 거의 99.999%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나? 전 단점 딱 한 가지 말했거든요. 목사예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앞에 뭐 돈이 많든 집안이 잘생겼든 뭐 집안이 잘생겼단다. 집안 외모가 잘생겼든 뭐든 상관없이 그 뒤에 그러나 뭐였더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사람들한테는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나아만처럼 앞에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는 용사였고 왕에게도 존귀한 자였고 큰 자였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아만이 해결하지 못한 뒤에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우리는 나아만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열심히 하면서 이력을 쌓거든요. 이력서에 한 줄 한 줄 다 써 넣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을 더욱더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뭐뭐였다. 이게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병이라는 것이 여기서 그냥 병이었지만 우리는 좀 은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누군가와의 이별, 어쩌면 심각한 질병, 관계의 배신, 뒤통수 맞은 것, 재정적인 파탄, 아무리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고 성취하고 현명해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수록 자립적이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요? 제가 1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면서 네이버에다 스마트 스토어에다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10,000개 정도 올릴 수 있어요, 물건을. 근데 하루에 제가 열심히 올리면 50개 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다 채웠는데 네이버에서 폐점 당했어요. 너무 속상하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제가 이제 네이버 메일을 잘 안 쓰는 메일이었는데 그 메일에 이제 뭔가 상품명을 고쳐라, 뭐 이런 걸 해라, 조치를 취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폐점당했거든요. 제 1년이 그냥 너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하여튼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나병이 있어요. 우리는 다 막을 수 없다고요. 그게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질병일 수도 있고 성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절망이 우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나병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문제가 없고 제가 문제야. 혹은 나는 문제가 없고 이 상황이 문제야.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상황을 바꿔야겠다.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화나 모든 이야기나 스토리는 이 나 중심적으로 주인공이 어떤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완전 달라요. 모든 문제는 나예요. 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와는 좀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랑 읽으세요. 아까 읽었으니까. 나아만이 많은 걸 가져와요. 은 몇 달란트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제가 또 이것도 계산해 봤지 않겠습니까? 은 400kg, 금 100kg, 옷 10벌. 이 당시의 옷은 사실 옷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 옷은 평생 한 개 가지고 있으면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저는 1억씩 쳤거든요. 그러면 은이 100g에 51만 2천 원 정도 돼요. 그러면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금은 한 56억 정도 돼요. 이거 옷 10벌이면 10억 해서 대충 뭐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100억쯤 들고 아마 이 당시에는 100억이 훨씬 더 큰 돈이겠죠. 전 세계 한 1%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부자였을 것 같고 아람이란 나라까지 합치면은 아마 2등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왕 다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람까지 합쳐서 이런 많은 걸 가지고 거기다 이것만으로 부족했는지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까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선지자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아만은 다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하면서, 그리고 당황하고 나중에 화가 나고 절망합니다. 잘 보면 왜 그럴까? 그냥 우리는 이런 능력자가 없어요. 우리 좀 이런 거는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맞아요. 우리는 이런 거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문제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 나아만은 되게 지금 권위적으로 온 거예요. 뭐랄까, 군대를 데리고 갔잖아요.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최선을 다해서 나를 고쳐주면 이걸 줄게. 만약에 혹시라도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걸 못한다면 나도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을지 몰라 라고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스라엘 왕은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왕만 절망하잖아요. 왕이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나아만은 실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것을 뽐내고 있고요. 나를 고쳐주면 다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넌 무조건 고쳐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보세요. 엘리사의 집에 나아만이 가게 돼요. 엘리사가 이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군대를 끌고 가요. 전차와 병거와 말을 끌고 갑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병원 갈 때 완전 무장하고 갑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를 맞이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시킨 일이 너무나 턱없이 별거 아닌 일이었거든요.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가 와서 자기를 조금 봐주길 원한 거예요. 이런 걸 다 막 이러면서 이런 걸 다 갖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말하기 원했는데, 근데 군대 힘도 보여주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 엘리사는 그를 보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는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져온 어떤 재산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저 이 정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져온 것들과 자신이 직접 온 것을 보고서 인정해 주기를 바란 거죠. 어느 날 이재용 회장님께서 저에게 100억을 줄 테니 제가 지금 반도체 공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바로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할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님 하셔야 합니다. 일하셔야죠. 노셨잖아요 하면서 그럴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은 100억을 받는 순간 저는 그분과 동등해지거나 그분과 갑과 을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비슷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도 지금 엘리사와 지금 동등해지고 싶은 거예요. 혹은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 안 거예요. 사실 이 당시의 종교들은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사제들이 신을 이제 움직입니다. 우리도 무당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하면 정성을 내면은 이제 화를 좀 들내시고 이제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정성이 부족해 하면 복을 막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가 신을 조종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전 사제가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하나님은 아무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우리도 금식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게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행위에는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존재에 감동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기가 걸어요. 아기가 걸으면 엄마만 행복해요. 나머지는 다 걷는 거예요. 뭐 애가 못 걷는 게 말이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의 존재에 감동하는 거지 하는 그 걷는 행동에 감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면은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 하는 행동 때문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걸 했다는 거에 대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이 나아만은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밥을 한번 사면 저도 한번 사고 이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게 좀 동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받기만 하면 이게 되게 물론 되게 좋아요. 좋긴 하지만 좀 이렇게 관계에서 내가 더 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저한테 소고기를 사면 소고기를 살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돼지고기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소고기를 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께 갚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가치를 줌으로, 적당한 대가를 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시키는 게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씩 치라고? 거의 온천물도 아닌데, 치료할 수 있는 물이 아닌데 겨우 그 정도 가지고 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건 꼭 돈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 이거 존다니까? 그건 그렇게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거는 약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정성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부도덕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죄인도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차라리 나한테 뭘 시켜주세요. 차라리 서쪽 마녀의 빗자루를 갖고 오라고 하든지, 용에게서 공주를 구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옆나라 왕의 목을 쳐달라고 하든지, 그러면은 딱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그거 해주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아만이 화가 났던 행동입니다. 쟤나 나나 똑같이 처리한다고? 죄인이나 나나, 돈이 없는 자나 돈이 있는 자나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러면 잘 못 참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종들은 원래 은혜만 받던 사람들이라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세요. 그게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요것만 하면 된다는데? 근데 성공한 나아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 나아만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병이 나아만을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고, 이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라고 하면서 느끼면서 합니다. 그는 자격을 사러 왔지만,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 자격을 사러 왔지만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는 대가를 치르려고 했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한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 없이 해준다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기준이 차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실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누구는 신앙이 좋고 누구는 신앙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이건 해야지. 아니, 나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쟤는 금식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뭐 일주일에 7일을 나와서 봉사하는데 쟤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거죠? 이 기준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기준을 우리는 자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격을 자꾸 운운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서 있잖아요. 저는 자격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자격으로 저를 보기 시작하면은 저는 여러분보다 뭐 하나 나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닌 자격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탕자의 첫째 아들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고요. 기독교인도 꽤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요.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그때 우리는 자격으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격으로 볼 때 쟤는 좀 그렇지 않아요? 쟤는 창기인데요? 쟤는 세리인데요? 쟤는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냥 강도인데요? 왜 쟤와 함께 하세요? 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복음은 우리의 모습은 내가 어떤 치른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른 대가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준이 있어요. 너무 높아서 문제예요. 우리가 그 기준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대가를 치르셨고요. 나만은 공짜로 얻었지만, 나도 공짜로 얻었지만, 나는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셨고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래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써니 목사님이랑 요 앞에서 이렇게 광고했잖아요. 인터뷰했잖아요. 마음이 좀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써니 목사님은 좀 이렇게 묘한 퀴즈거든요. 우리가
청년부터 왔단 말이에요. 써니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공채로 온 게 아니라 청년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청년 때부터 있으면서 이제 어르고 설레고 청년으로 있다가 교사를 했다가 전도사가 됐다가 저는 이제 전도사가 됐다가 목사가 됐다가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거의 요한 목사님이 키운 거거든요. 요한 목사님이 여러분도 저를 키워주셨고 저를 많이 먹여주시고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이 쪘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랄까 요한 목사님을 대할 때는 거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스스로 느끼니까 목사님 이거 해주시면 저도 이거 해드릴게요. 목사님 이거 해주시면 저도 이거 할게요. 제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도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뭔가를 필요로 하면은 뭐 쓰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분이 뭔가 이렇게 저한테 주신다면은 어차피 저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저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동등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동등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더라고요. 어쨌든 거래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고 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동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같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도덕적인 파탄자고 나는 망했고 나는 갈 곳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렇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고통에 대한 도움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자체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렇게 힘들어하자 선지자에게 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정도 선지자라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의 소원은 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에게 가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을 베푸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근데 선지자한테 가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즉 우리는 고통에 대한 도움을 받기 원해서 왔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치료를 받은 후에 첫 번째 했던 말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이런 고백은 없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만난 신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당신의 신은 나병을 고치다니 대단하군요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와 진짜 용하네요. 우리 신도 없는 능력을 당신의 신이 갖고 있다니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당신의 신은 우리의 신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다른 게 다 가짜네요. 이게 진짜네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아만 사이는 뭔가 지금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이 이유로 나아만은 자신을 표현할 때 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제 아까는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다면 이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다신론의 시대거든요.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이고 림몬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그동안 평생 살아왔고 섬겼던 그 신은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중풍병자 한 명이 와요. 그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친구들의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뻥졌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걷게 해달라고요. 아니 예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죄는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좀 걷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토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아마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딱 그 고통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딱 그 소원만 해결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찾고 그런 방식으로 내 삶에 관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것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닌가? 벌써부터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간다면은 이거 하면 죄 때문에 죄 졌다고 뭐라고 할 것 같고 저거 하면 저거 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고 이거 하면 막 계속 감시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셔요.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데 적당한 선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맥시멀리스트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특징은 음식을 하다가 음식이 나오면 다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냉동실에 들어가요. 근데 한 번도 나온 거는 못 봤어요. 마법의 냉장고입니다. 뭐든지 얼려버리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댁에는 냉장고가 5대가 있습니다. 냉장고 2대, 냉동고 2대, 김치 냉장고 1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냉장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해는 마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아내가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거를 치워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한테 얘기 드린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거 치워드릴게요. 혹시 혼자 하기 힘드셔서 그동안 미뤄두셨던 거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단호하게 안 돼, 싫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손님입니다. 그리고요, 주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인은 냉장고를 열고 정리할 수 있지만 손님은 냉장고를 열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삶의 손님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냉장고를 뒤집어 엎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거 알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건 나와 너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사를 찾지만, 너는 상담가를 찾지만, 너는 친구를 찾지만, 너는 돈을 찾지만, 너는 그 문제만 해결하고 싶겠지만 나는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기니까. 어렸을 때 저는 종종 이를 앓곤 했는데, 여기서 이는 이빨이 아팠다는 거예요. 치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께 가면 통증을 없애는 약을 주실 테고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증이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어머니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 않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제게 아스피린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다른 조치도 취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치과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얻고 원치 않는 것은 피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픈 것만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고칠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아픔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분들 죄송합니다. 그 의사들은 아직 아프지 않은 이들까지 모조리 찾아내 손볼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치과 의사 같은 분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부끄러운 죄, 자유행위나 비겁한 행동, 매일의 삶을 망치는 죄, 나쁜 습관이나 과음, 혹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고치려고 그분을 찾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고쳐주시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끌어들인 이상 완전하게 치료받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손님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저 진통제나 먹는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은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였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서 하나님 자체를 원할 때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엘리사도 나아만도 아닙니다. 사실 진짜 주인공은 2절에 잠깐 나온 어린 소녀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라고 나옵니다.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되게 어린 10세에서 13세 정도 되는 아이를 말합니다. 아마 이 어린 여종은 포로로 잡혀왔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쟁 노예였을 겁니다. 아람의 이제 나아만이 장군이니까. 아마 나아만이 공격했거나 그 부하들이 공격하고 이 여자를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습격을 했고 포로로 잡혔고 아마도 그 부모님은 이 전쟁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앞에서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죽음을. 형제가 있었다면 아마 다른 곳에서 팔려가서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람에서 이 여자아이보다, 이 여종보다 더 하층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람에 있었던 이방인이었고요. 여자였고요. 어렸고요. 노예였고요. 권리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왜? 나하만 때문에. 그 비참한 상황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종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드디어 기도가 응답됐어. 나는 네가 편히 못 죽을 줄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병이나 걸리지. 너는 이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돼. 최대한 괴롭게 죽어라. 오! 하나님 드디어 저 사람의 오른손 손가락이 날아갔어요. 와,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저는 솔직히 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낫는지 알고 있는데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살릴 수 있지만 그냥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할게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괴롭게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원수를 대할 때. 그는 오히려 선지자를 보기만 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연민으로, 그리움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일에는 굉장한 대가가 치렀을 겁니다.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든 피해자가 대가를 치르든 아마 이 여종이 대가를 치른 것 같아요. 그는 피해자였지만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이 그녀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녀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에게 구원을 줬던 그 여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고 용서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난받은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였고 고통에 거하게 했고 모든 것을 빼앗았고 목숨도 가져갔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보여줬던 그 한 사람이 아버지와도 헤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를 아버지와 완전히 헤어지게 했고요. 우리는 그를 거부했고 고문했고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고 하물며 그가 했던 모든 사랑의 표현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나아만을 살렸던 그 종이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보여주는 그 길을 향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 고통받았던 그 종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종이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 다른 삶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할 겁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광고했듯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 예배를 통해서 느꼈던 것, 혹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기도의 이야기가 있다면 펜을 꺼내서 마음에 드리는 예배를 적어주시고 혹시 뭐 적는 게 마땅치가 않다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내주시면 좋겠고요. 잠깐 우리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